할렐루야.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머리와 몸은 불가분의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은 둘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와 조정을 받아서 머리의 생각과 명령을 따라 움직입니다. 건강한 육체는 머리의 생각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게 활동합니다. 여러 지체가 우리 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머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몸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은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흠없게 되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머리와 몸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몸은 머리의 뜻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관계입니다. 시편 140편 7절 말씀에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이 머리와 몸은 하나로 연합된 관계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몸과 몸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말씀에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또 내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도 나으니라.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사명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최근에 사회에서 기독교 안티 세력이 교회에 대한 비판이 날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또한 그분은 자기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와 함께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인하여 많은 괴로움을 그는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유대인으로부터 받은 고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기뻐한다고 했는데, 기뻐하고 여기서 카이로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번영과 평안에서 오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놀라운 것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빌립보서 2장 18절에도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같이 기뻐하라. 그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기쁨을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를 구속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을 가질 성도들을 인해서 그의 마음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과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추억이라고 하는 암담한 상황 속 가운데서도 바울의 내면을 감싸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는 어떤 상황에 처해야 할지라도 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험난한 고난의 길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사람들은 흔히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가리켜 고해 곧 괴로움의 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배를 타고 바다 위로 향해 하는 사람은 파도가 없고 잔잔할 때 순풍 때 돛을 달고 즐기면서 갈 수 있으나, 갑자기 강풍이 불고 파도가 몰려오면 죽음이나 다름없는 고통을 겪곤 합니다. 인간 세상에 겪어되는 질병이나 사고 또는 여러 가지 인생 문제로 인한 고난은 이 본인의 의사와도 관계없이 언제든지 밀어닥치게 되는 불안의 요소들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사는 세상에는 언제든지 재난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가 이 질병의 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놓여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는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개혁자들도 이 경건한 성도들의 걸음이 한결같이 고난으로 연속되어져 있지만 그 고난에서 견디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세상에 있는 교회는 환난을 통하여 성장하고 언제나 역경 가운데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경험하심으로 온전한 구속을 이루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바울은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하여 또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고난이 바울 자신에게는 물론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남겨져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끝까지 전파하는 것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이 점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로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했다는 자부심을 가졌고, 또한 복음 전파 도중에 자신이 고난받는 것은 곧 자신과 연합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모든 고난의 흔적을 예수의 흔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는 마지막 날에 예수를 만나게 될 때 바울아 참 수고했구나. 나를 위하여 받은 너의 고난은 바로 나의 고난이다 라고 말씀하실 그 예수님의 한마디를 늘 염두에 두고 고난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 가운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새로운 고통이 자신의 육체에 와도 부족하며 날마다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은 그 고난이 아무런 목적 없는 당하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받는 이 바울의 고난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바울은 실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뒤를 따르는 무리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 교회, 초대 교회의 교회 사람들은 그야말로 교회만을 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숨이 풍전등과 같은 상황인데도 최후의 일각까지 교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한 이 고난의 종으로 살기를 마지막까지 하겠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위해 나 한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를 이해하고자 힘겨워지는 것입니다. 고난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뒤로 물리고 교회를 위해 나를 내세우지를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영광 받아야 하기에 나는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번영해야 하기에 나는 항상 쇠하여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난 사람의 삶은 참되게 가꾸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종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됩니다. 교회를 위한 고난의 일꾼들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빛이요 소금이 되며 푸른 초장이 쉴만한 물가로 되며 교회가 부흥발전하도록 우리 모두 교회를 위한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